수천 년 동안 정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타임라인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네. 바로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1장에서 7에 걸친 장대한 우주 창조가 딱 끝나면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2장에 에덴 동산이라는 무대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거기서 짠 하고 등장하는 그런 기계적인 시간 순서로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이 텍스트의 구조가 사실은 거대한 착시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통찰을 갈망하시며 정보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를 즐기는 당심,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김창호 저자의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발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이번 탐구의 미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권위 있는 텍스트일수록 원인과 결과에 따라 선형적으로 전개될 거라고 믿는 착각을 깨부수는 게 오늘의 핵심 목표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데 앞부분은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거대한 SF 서사시였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블록버스터 느낌으로. 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화면이 확 전환되더니 뒷부분은 아주 좁은 정원에서 남녀의 심리 갈등을 다루는 인물 중심 드라마가 이어지는 거랑 같지 않나요? 맞아요. 감독이 갑자기 바뀐 것 같은 그런 확연한 이질감이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이 완벽하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단일 타임라인이라고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을까요? 그 착시를 일으킨 아주 결정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주범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인 주범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우리가 현재 흔하게 읽고 있는 현대 번역 성서들의 장과 절 분류 방식 때문입니다. 아, 번역 성서들의 분류 방식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고대 텍스트가 쓰였을 때는 지금처럼 1장, 2장, 몇 절 이런 번호표가 없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대 문헌에는 원래 그런 식의 장절 구분이 없었거든요. 와,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건데 놓치고 있었네요. 자료를 보면 대개의 현대 번역 성서들은 고대 유대인들의 전통을 담은 히브리어 성서 원본, 이른바 타나크의 분류 방식이랑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타나크랑 다르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데요? 보통 우리는 1장의 7일 창조가 1장 31절에서 딱 끝나고 2장 1절부터 에덴 이야기가 슬슬 시작되는 걸로 알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7일째의 그 안식일 이야기는 현대 성경 기준으로 2장 3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아, 2장 초반부가 사실은 1장의 마무리 내용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본래 히브리어 성서인 타나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현대 성경의 2장 3절까지를 통째로 그냥 1장으로 묶어버립니다. 세상에. 그럼 텍스트 호흡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창세기 2장 4절, 즉 에덴 동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지점이 고대 히브리인들한테는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기사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아, 그냥 노아의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같은 책에 담겨 있어도 서로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요. 네, 아주 훌륭한 기유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역시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기사라는 거예요. 사실 문체만 좀 주의 깊게 읽어봐도 두 기사가 엄청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문체가 확연히 다르죠. 1장은 막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별로 웅장한 프레임이 딱딱 떨어지는데 2장 에덴 이야기는 그런 거시적인 날짜 프레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 두 이야기가 애초에 전혀 다른 출처에서 왔다고 설명합니다. 성서학에서는 이걸 보통 엘로힘 문서와 야훼 문서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엘로힘과 야훼.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네,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우주적인 서사를 즐겨 쓴 전통이 하나 있고요. 아, 그게 1장이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신을 야훼라고 부르면서 훨씬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묘사에 집중한 문서가 따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럼 모세나 후대의 편집자가 이 서로 다른 질감의 텍스트들을 그냥 연속해서 나란히 배치했을 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반론성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종교를 가진 많은 분들은 성서의 모든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는 축자 영감설이나
유기적 영감설 같은 걸 믿잖아요. 네, 아주 대중적인 믿음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쨌든 한 명의 원작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자료 내용은 그런 믿음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종교적 신념과 텍스트 분석이 부딪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저자는 이 충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저자는 그런 기계적인 영감설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아, 확실히 선을 긋는군요. 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영감설을 받아들인다 해도 진술 방식이나 세계관이 이렇게까지 확연하게 다를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저자 한 명이 쓴 글이라고 보기엔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오히려 옛사람들이 영성적 가치에 의해서 흩어진 이야기들을 훌륭하게 취합해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획일적인 관점만 남기는 게 아니라 원시 공동체의 다양한 지혜를 모두 보존하는 길을 택했다. 참 멋진 편집이네요. 네, 다각도에서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읽으라는 고대인들의 깊은 배려죠. 자, 그럼 1장과 2장이 연속된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여기서 정말 가장 큰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주인공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아, 그 아담 딜레마 말이죠. 네. 1장에서 6일째 창조된 사람하고 2장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그럼 생물학적으로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건가요? 자료의 심층을 보면 그 둘을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최초의 인물로 묶는 건 텍스트를 너무 평면적으로 오독하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생물학적 조상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저자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에덴의 아담을 인류의 생물학적인 시조로 해석하는 건 코미디라는 건데요. 코미디요. 어떤 코미디요? 우리 전래민담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호랑이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시베리아 호랑이들의 진짜 생물학적 시조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 비유 확 와닿는데요. 우리가 전래동화 읽으면서 저 담배 피우는 호랑이의 DNA가 어떻게 전해졌을까 연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인간의 탐욕이나 어리석음을 꼬집으려고 호랑이라는 이야기 틀을 빌린 거니까요. 아, 그럼 창세기 2장의 아담도 특정한 한 남자의 생물학적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담은 고유명사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보통명사, 인간 그 자체를 뜻합니다.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대한 메타포적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과거의 화석 같은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인간 일반의 메타포라면 듣고 계신 청취자 당신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실패하는 장면을 읽을 때 그게 나와 동떨어진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현재 모습이 되는 거죠. 아, 텍스트가 갑자기 확 살아서 숨쉬는 느낌이네요. 근데 잠깐만요. 2장이 인간 심리에 대한 메타포라면 그럼 1장의 그 7일 창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1장과 2장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두 이야기가 시간 순이 아니라 평행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에덴 이야기 안에 창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 안에 에덴 이야기가 서로 겹쳐서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보통 우리는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우주랑 동식물 창조를 읽고 6일차에 사람이 무대에 짠 등장했다고 순차적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독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 우주 창조 과정 전체가 사람의 이야기로 읽혀야 한다고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야기는 이 물리적 우주를 비유로 삼아서 사실은 사람 내면의 영성 창조를 단계별로 서술한 것에 대한 지도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의 회사 연역이나 우주 탄생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화를 그렸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나요? 예를 들어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흑암 상태는 인간 내면의 무지 몽매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1일차에 빛이 있으라 선언하죠? 그럼 그게 물리적인 태양빛이 아니라 깨달음의 빛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내면의 최초로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영성 여정의 첫 출발점, 즉 초발심을 비유한 겁니다. 와, 그럼 2, 3일차에 물을 나누고 묻이 드러나는 건 뭐죠?
빛을 받다고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내면을 정돈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서 굳건한 땅, 즉 단단한 진리의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건 실제로 선한 행동 같은 영적 열매를 맺는 성숙의 단계여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영성 진화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야 마침내 6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6일차 인간의 창조군요. 네, 이게 단순히 처음 만들어진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꼴이 온전히 갖추어진 사람다운 사람, 즉 참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물리적 연역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영성 진화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태어났다고 다 참사람이 아니라 온갖 질곡을 거쳐 진화해야만 그 6일차 인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엄청 뼈아픈 통찰인데요. 그런데 이 해석이 혹시 현대학자의 자의적인 상상력은 아닌가요? 성서 텍스트 자체로 증명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장 이후의 서사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시간순이라면 에덴 동산 첫 장면에 그 완벽한 6일차 인간이 떡하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담이랑 하와는 선악 까먹고 쫓겨나고 심지어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참극까지 벌이잖아요. 참사람과는 거리가 엄청 먼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온갖 내면의 바닥과 실패를 다 보여준 뒤에 창세기 5장에 가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이 태어날 때에 비로소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요. 네.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서는 기록하죠. 와, 소름 돋네요. 에덴의 그 끔찍한 실패와 혼돈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1장의 6일차 모티프가 마침내 성취되는 거군요. 맞아요. 성서 스스로가 그 내면의 진화 과정을 텍스트 구조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신약 성서의 저자들도 이 텍스트를 철저히 영적인 은유로 읽어냈습니다. 신약 성서의 저자들도요? 네, 사도 바울을 보면요. 빛이 있으라는 구절을 우주의 물리적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철저히 내면화해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의 말씀, 즉 빛을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생명으로 진술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창조 이야기가 천문학적 기원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사건임을 고대인들 스스로가 증언하는 겁니다. 와,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결국 창조설화와 에덴 이야기는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원형, 아키타입이네요. 네, 이후 성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창조설화의 변주이자 에덴 이야기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한 거죠. 자, 텍스트를 평면적으로 읽던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3D로 확장되는 기분입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 우리는 1장과 2장의 편집 역사를 짚어보고 이면의 깊은 메타포를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흔히 데이터, 즉 표면적 활자에만 집착하잖아요. 네,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당신이라면 텍스트의 표면적 충돌을 기꺼이 껴안으면서 그 이면의 통합적 메시지를 꿰뚫어보는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늘 정해진 순서대로 기계적인 인과관계만 따지며 텍스트를 읽어왔던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좋네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창세기 1장이 단순한 고대의 세상 시작이 아니라 바로 당신 내면이 치열하게 완성되어가는 영적 진화의 7단계를 그린 지도라면 말이죠. 네.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성 여정에서 과연 며칠 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와, 묵직하네요. 아직 빛이 있으라고 외치는 첫째 날의 어두운 혼돈 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수많은 질곡을 넘어 마침내 온전한 참사람의 모습을 갖춘 여섯째 날에 도달하셨나요? 스스로의 내면 지도를 한번 펴보게 만드는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깊은 여운을 당신의 마음속에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이 이끄는 다음 탐구에서 우리 또 만나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두 이야기. 문체와 서술이 달라 독립적이야. 물리적
보다 깊은 의미가 인간 본질과 영적 성장의 비밀이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흐르네 우주 역사가 아닌 영성의 여정이네. 참된 인간성을 찾아가는 길을 단계별로 그려내는 진화의 그림이야. 형식은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야. 평행하게 흐르는 영적 이야기야. 성서는 역사서가 아니야지 해보고야. 메타포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영적 깨달음으로 답을 전해가. 창조 기사와 에덴은 다른 전승이야. 문학적 차이로 독립적이야. 단순한 기록이 아니는 여러 영적 성장의 비밀을 깨달아가. 형식은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야. 평행하게 흐르는 영적 이야기야. 성서는 역사서가 아니야지 해보고야. 메타포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영적 깨달음으로 답을 전해.